여러분 우리 서창 제일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와, 예.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 그렇죠. 얼굴 보니까 너무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우리 얼굴입니다. 두 자로 한다면 뭘까요? 예? 자, 따라해봅시다. 또 나. 자, 행복한 우리 서창 제일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세 자로 한다면, 예? 예, 따라해보세요. 역시나. 네 자 해볼까, 네 자. 예? 예. 그래도 나. 네. 다섯 자, 다시 봐도 나. 예.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 오시고 너무 행복하죠? 네.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때에 또 귀한 목사를 보내셔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워 주셨습니다. 제가 창원에 간 지 이제 15년 되었거든요. 우리 목사님처럼 수영로교에서 잘 훈련받고 창원에 가서 창원 복음화를 위하여 그렇게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 이름이 충만입니다. 충만. 근데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신데 우리 자녀 사남매인데 기도하면서 사남매 이름을 누님은 은혜, 저는 충만, 밑에 충일, 막내 충성. 은혜가 충만하고 충일하여 충성이라. 충일은 가득하라 일자거든요.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이름대로 참 살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참 도우시는 은혜가 넘쳐서 또 지금까지 은혜로 그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 목사님 이곳에 보내신 분명한 뜻이 있는데 굉장한 열정적이고 복음 앞에 많이 몸부림치는 귀한 종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여러분 함께 동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 짧은 시간입니다만 준비는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한번 본문을 한번 보시면 우리 중재직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중재직 되실 분들도 여기 계실 텐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70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어디서 택하셨냐면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양의 우리, 다시 말하면 양치는 목동의 자리에서 그를 택하셨다. 목동은 알아주지 않잖아요. 천시받는 직업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를 취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뭐냐면, 자, 그 다음 보시면은 72절을 보십시오. 우리 중재직은 꼭 이 두 가지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따라해볼까요?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자, 또 한 가지는요, 그의 손의 능숙함, 따라해봅시다. 손의 능숙함으로.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여기에 먼저 손의 능숙함으로 지도하였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실력이에요. 실력. 예. 경험이 쌓인 축적된 노하우를 말합니다. 자, 보세요. 아무리 생각이 좋고 아무리 목표가 있어도 그 일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실력이 없다면 소용이 없잖아요. 여기 실력. 예. 능숙함이란, 손의 능숙함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사람들은 말해요. 아이고, 내가 그 자리에 얹혀주면 다 할 수 있을 거라. 안 그래요, 여러분. 아이고, 내가 장로님 되면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자리가 굉장한 수고와 노력과 최선과 눈물과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게 능숙함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다윗은 여러분 어린 목동 시절부터 사실은 홀로 목동 양을 치면서 작은 실력들을 갖추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다윗 그러면 야, 골리앗을 막 한 방에 물리쳤고 대단하다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을 잘 세보면은 어릴 때부터 물맷돌을 돌리면서 있잖아요. 양 곰을 잡고 양을 이 사자를 늑대를 잡은 그러한 실력자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실력이 쌓아져서
결정적인 순간에 골리앗이 무너뜨린 거거든요. 이게 아주 이게 손에 능숙함, 실력, 특히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중재직은요, 기도의 실력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의 실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잘 섬기는 실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고 하면서 이렇게 환하게 웃고 따뜻하게 맞이하고 새 가족을 맞이하고 여기에 따라서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이것도 다 실력을 갖춘 자만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자, 어떤 분은요, 이게 손의 능숙함을 뭐로 비유했냐면 칼로 비유해서 칼. 자, 그런데 여러분, 손의 능숙함 만약에 칼이라고 비유한다면 좋은 명검이잖아요. 실력이 있으니까 명검.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칼이 좋으면 좋을수록 뭐가 좋아하냐면은 따라해봅시다. 칼집이 좋아야 합니다. 칼이 명검일수록 좋은 게 칼집이 좋아야 돼요. 칼이 만약에요, 칼집이 없으면 그냥 막 휘둘러 버리거든요. 굉장히 막 사람들 많이 다치고 힘들어지게 합니다. 그 칼집이 뭐냐 하면 오늘 아까 좀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이렇게 마음의 완전함, 이것이 칼집이에요. 칼집.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된 성품, 중재직 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칼과 칼집이 조화를 이루었어요. 아주 실력도 있지만 오늘 여기에 그 마음의 완전함, 칼집도 잘 훈련되어 있는 이 다윗입니다. 어떤 인품이 그에게 있느냐? 여러분, 다윗 그러면 생각나는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마음의 온유함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온유함. 근데 이런 온유함이 히브리 말로 절제된 힘을 말하거든요. 내가 이 힘을 쓸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절제한다는 것, 이게 온유예요. 온유.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온유. 여러분, 자동차가 좋은 차일수록 브레이크가 상당히 잘 들거든요. 왜냐하면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입이 맞당긴다고 다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힘이 있다고 다 권력을 휘두르면 큰일 날 일이죠. 때를 따라서 잘 분별하는, 때로는 불과 같은 웅변을 토할 때가 있으면 때로는 태산같이 침묵할 때가 있는 이 절제예요. 절제. 오늘 이 다윗이 그런 절제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마음의 완전함이란 것은 따라해봅시다. 겸손함. 네, 겸손함. 나의 연약함을 알고 다른 사람을 잘 세워주는 이 겸손함. 다윗이 겸손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제가 한 번은 군대에서 군종병을 할 때 연병장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남자분들은. 근데 이제 교회로 가는데 비가 많이 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연병장 보시면은 비가 오면은 움푹 파이잖아요. 그러면 꼭 평탄 작업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때 움푹 파인 그 고인 물들을 보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아하, 낮아지니 물이 고이는구나.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낮아지니 사람이 모이는구나. 함께 거기 사람이 함께 하는구나. 이 겸손함이에요. 하나님이요,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게 겸손입니다. 다윗은 또 어떤 마음의 완전함이 있냐면 인내.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기다립니다. 왕으로 기름 받았는데 바로 되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그냥 말 그대로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근데 또 기다려요. 때로는 하나님 기다리는데 이 비전이 맞나?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웠는데 여러 가지 궁금할 것도 많겠지만은 그는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마음의 완전함은 회개와 회복의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실수도 합니다. 다윗도 실수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빨리 이 문제에서 어떻게 수습하느냐, 이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 장점이 바로 그거예요. 다윗은 죄로 넘어졌잖아요. 이 나단 선지자가 아주 그냥 말 그대로 무섭게 다윗을 꾸짖습니다.
이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자기 합당하지 않냐고 그 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이 그 참의 시가 거기에 나오는데 어떤 성경학자가 그래 말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 그는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재직 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늘 말씀 앞에 서고 고람대오의 마음, 신전의식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 그때마다 회개함으로 빨리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재직 되시는 분들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은요, 이거는 100%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세운 자리예요. 다시 말하면 부족하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또 때로는 연약할 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굉장한 축복의 자리입니다.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히려 양쪽 날개를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후 예배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 텐데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가 7가지로 간단하게 여러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진짜 좋은 일꾼이 되자인데요. 자, 우리 PPT를 한번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좋은 일꾼이 되자입니다. 예, 첫 번째, 우리 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네, 더 크게 시작. 네, 조이고 닦자. 네, 따라합시다. 시작. 조이고 닦자. 네,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2025년 올 한 해 동안에 조이고 닦자. 무슨 의미일까요? 자동차나 기계가 여러분 고장이 이게 있는 가능성이 어디 있냐면은 보면 그 대부분 풀어진 나사에서 나사가 풀려서 고장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KTX가 고장 났죠. 근데 그 원인이 이게 충격 완충 장치가 나사가 풀렸다고 말해요. 여러분, 내가 느슨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딱 알고 이걸 쪼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딱 방심한 틈을 타서 바로 공격하거든요. 내 약한 부분을 알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여지없이 목사도 넘어지고 장로님도 넘어지고 다 넘어뜨립니다. 내가 이 느슨한 스스로 잘 알 거예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 권사인데, 내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뭔가 누수 현상이 있다 생각하면 이거는 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쪼이고 닦자. 우리 군에 가면은 여러분 제가 동신부대에 있었는데 자동차가 이 차들이 한 100대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수송 부대에서는 계속 쪼이고 계속 닦는 기름칠하는 그런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게 느슨한 부분, 저희 원로 장로님은 39년 공무원 생활하고 퇴직을 하셨거든요. 지금도 매일 저녁 2시간씩 교회 골방에 오셔서 기도하셔요. 아유, 장로님, 아이고 이게 기도 그래 참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네요. 오래됐거든요. 하시는 이 아이가 목사님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정말 하루를 살기가 힘이 듭니다 이러더라고요. 늘 삶이 편안하고 늘 참 은혜로운 장로님인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어디서 무슨 공격이 들어올지 굉장히 그 영적으로 본인이 알고 계시니까 기도를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느슨한 부분을 쪼이는 것, 그 다음에 닦자라고 말하는 것은 기름칠을 잘 하자 이 말이에요. 기름칠. 여러분, 자동차를 이렇게 닦을 때 기름칠 하잖아, 그렇죠? 왜냐하면 기름칠해야 요란한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일하다 보면은요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시끄러운 소리.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근데 여기에 기름칠하지 않으면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칠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칠. 성령의 기름칠. 성령. 여러분, 그 최고의 경영자 예수라고 한 책을 지은 페리 존슨 목사님이 실제로 자기가 그 미국 보면 동물들을 이상한 동물 키우잖아요. 그 애완용 오리를 집에서 키웠어요. 이 페리 존슨 목사님이.
오리가 집에서 이렇게 한 1년 동안 애완용으로 키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오리는 물에서 이렇게 노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집 앞에 연못가가 있어서 오리를 데리고 그 물에 띄워줬거든요. 그 오리가 처음에는 물가에 잘 놀다가 그 중간으로 쑥 가더만 퍼득퍼득하고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어버렸어요.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오리가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래 수의사에 가서 아니 오리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니까. 여러분 그 오리는 양쪽 겨드랑이에 기름샘이 있는 거 아시죠? 주둥이로 기름샘을 발라서 이 몸에 바르고 들어가거든. 이걸 몰랐던 거죠.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줄 예배 드리고 월요일 날 다 학교 직장 일터로 가는데 가기 전에 정말로 성령 충만하게 이게 딱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 것을 생각하고 기도로 잘 성령의 기름칠을 하여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의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이렇게 성령 기름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이고 닦자. 따라해 봅시다. 조이고 닦자. 꼭 기억하십시오. 자, 조 그다음에 뭘까요? 크게 해봅시다. 자, 은은요. 은혜를 사모하자. 크게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사모하자. 자, 우리 중재직 되시는 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예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왔어요? 여러분 그 한 번의 예배가 내 삶을 바꾸고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사건이나 일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그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제대로 한번 딱 드는 가운데 모든 마음에 힘들 어려운 것들이 딱 해결되었거든요. 그래서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든 내가 예배 자리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꼭 은혜. 그래야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삶에 새로운 소망과 힘을 얻게 되거든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완전히 화초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화초는 여러분 물을 계속 줘야만이 싱싱하게 자라나거든요. 화초는 화분에 있는 근데 여러분 물을 주지 않으면 말라버립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란 말입니다. 그때마다 주는 정확한 타이밍에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상황에 이 사건 속에 하나님 분명히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 주셔야만이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자꾸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쳐다봐요. 사람 보고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중재직 일을 하다 보면 자꾸 사람이 보이거든요. 사람. 이 마귀는 비교의식을 집어넣어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의식을 주거든요. 자, 쉽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은 이렇게 상품이 있어요. 똑같은 상품인데 가격이 저렴하면은 어떤 상품을 찾아요? 저렴한 상품 찾죠. 왜? 비교합니다. 똑같은 가격이 저렴한 상품인데 보니까 질이 좋은 거 보이고 성능이 괜찮으면 그걸 찾아요. 왜?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의식.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의식.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신용복 작품이나 김홍도 작품을 가지고 비교하지 않아요. 그 나름대로의 작품의 독특성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이 나름대로의 작품성을 인정하거든요. 하나님 오늘 여기에 있는 모두가 다 다양하지만 우리 모두는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작품에. 그런데 사단은 자꾸 비교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여러분
버림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울이라 그러죠.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하나가 그 다윗을 쳐다봤어요. 막 악신이 걸리고. 이 사울은 다윗을 본 거예요. 다윗을. 근데 다윗은 사울을 안 보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조은. 자, 은혜를 사모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일감이 아니라 일꾼이 되자. 시작. 자, 일감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자. 시작. 일감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자. 네, 일감은 일을 만드는 사람, 일꾼은 일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 일꾼이 되려면 교육과 훈련을 꼭 받아야 합니다. 훈련 받은 사람과 훈련 받지 않은 사람은요,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 서창제일교회는 좋은 훈련을 받아 좋은 일꾼들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양육합시다, 훈련합시다 하면요, 가장 먼저 훈련받고 또 받고, 여러분 훈련 받아도 부족해서 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또 훈련받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계속 훈련받다 보면 이게 내 몸에 영적인 체질이 되어버리거든요. 삶에서. 여러분, 저절로 일꾼 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사단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 흔들고 계속 죄짓게 만들어요. 그러나 달려가잖아요. 제가 한 번은, 여러분, 저 부산에 광안대교가 있잖아요. 내가 놀라운 비밀을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강안대교 지나가다가 서본 적 있으세요? 잘 안 쓰잖아요. 왜? 다 지나가. 이게 다 이렇게 자동차 지나가요. 그런데 제가 그 부산에서 사역할 때, 목사님 네 사람 차 타고 가다가 강안대교 중간에 섰어요, 차가. 그래서 빨리 급하게 나왔거든요, 바깥으로. 근데 여러분 아시죠? 모르실 거예요. 강안대교가 엄청나게 다리가 흔들리는 거 아세요, 여러분? 나오니까 있잖아요. 이 다리가 흔들흔들한 거예요. 자, 달릴 때는 몰랐어요. 자동차를 타고 달릴 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딱 서버리니까, 생각보다요, 이 강안대교가 굉장히, 아마 지진에 그게 맞춰서 아마 만든 것 같아요. 굉장히 흔들려. 그때 제가 깨달은 거, 이게 달려야지. 서면은 굉장히, 멈추면은 이거는 사단의 밥이 되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 충성 성공하시고, 관계 성공하시고, 예배 성공하시고, 기도 성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달려가야 돼요. 힘있게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크시죠. 여러분, 우리 일꾼은 잘 훈련된 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입니다. 시작. 군은 조금 바꾸어가지고요, 군말 말고 순종하자. 시작. 네, 제가 원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이제 말을 만들다 보니 이렇게 하는데, 순종. 자, 보세요. 일하다 보면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가 있다 없다? 이때 조심해야 돼요. 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이제 요단강을 건너 첫 번째 성, 그 여리고 성 앞에 딱 섰을 때 요수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했어요. 입 다물고 이 여리고 성을 돌아라. 자, 보세요, 여러분. 왜 입을 다물라 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침묵하라. 한 바퀴 돌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바퀴 돌고 하루에 한 바퀴씩, 세 바퀴 돌고. 자, 보세요. 우리 같은 만약에 입을 연다 하면 한 바퀴 돌았어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거든. 두 번째, 이 금도 안 가네.
세 번째, 야, 이거 돈 따고 되나? 자, 보세요. 온갖 말들이 다 나온 거예요. 야, 이거 한다고 되나? 근데 하나님은 입을 꾹 다물고 마지막에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을 때 함성을 외칠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거든요. 여러분, 저는 배운 목회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은요, 입 꾹 다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의 60, 70% 해결돼요. 문제가 생기면 자꾸 이 사람 전화하고 저 사람, 이 사람은 있잖아요, 자기 변명하고 막 해결 절대 안 됩니다. 입 꾹 다물고, 그러면 한 80%는 쓱 지나갑니다. 그냥 조용히 지나가요. 다 자기 입에서 다 나와요. 다 자기 말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입 꾹 다물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성경에, 모든 성경에 이 순종과 연결된 그 축복들이 굉장히 있어요. 김요섭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에요.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신데, 아니 이제 목회를 하셔야 되는데 이 김요섭 목사님이 저 중국 변두리에 나 환자들이 있는, 문둥병이 있는 그 환자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굉장한 헌신적인 분이시죠. 그래서 열심히 복음 전해서 첫 번째 성도 양씨라고 하는 첫 번째 성도 세례를 주었어요. 첫 번째 성도예요. 너무 감격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양씨가 목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 돼지 5마리가 옆집에 밭을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남의 집에 짐승이 자기 밭을 이렇게 쑥대밭 이렇게 엉망을 하면 그 짐승을 가져가는 걸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5마리가 빼앗겼다는 거죠.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위로를 좀 한다고 그래요. 뭐 억지로 오리로 가라 하면 심리로 이게 동행하라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되라 했으니 걱정 주세요. 그냥 주세요 했어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순종을 한 거예요. 몇 달 지나서 이 양 씨가 또 목사님 찾아와, 목사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아니 옆집에 황소 7마리가 우리 집에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쑥대밭으로. 황소 7마리가. 아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니 이렇게 황소 7마리를 보상받았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양씨 잠깐만, 성경에 이웃이 잘못하면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했는데 황소 7마리 그냥 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황소 7마리를 또 줬어요. 자, 보세요. 돼지 5마리 가져가고 황소 7마리 가져간 그 사람이 잠이 오겠어요? 나중에 돌려주는데요, 돼지 5마리가, 봄에 하던 5마리가 저 늦가을에 새끼를요 1마리당 9마리를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끼하고 수십 마리를 돌려준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양씨의 그 착하고 좋은 마음이 그 주변에 소문이 나서 복음이 문이 들어가게, 예수를 믿은 사람이 이제 한두 사람씩 생겨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순종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계산하잖아요, 여러분. 딱 계산 먼저 나오거든요. 뭘 좀 붙다 갑시다. 이렇게 연초가 돼. 연말 되면은 아이고 좀 하자 합시다 하면 계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순종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 전에 우리 그 창원에 그 호텔, 유명한 호텔이 하나 있는데요. 집사님이 60에 은퇴하시고 나서 제가 이제 그 결혼식장을 갔는데 여기 매니저라고 이렇게 명찰이 이렇게 집사님 여기 어떻게 여기 취업이 되셨네. 자, 매니저를 하시더라고.
이 목사님께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찾아뵈려고 했는데, 부흥회를 저희 교회에 오신 강사님이 그 호텔에서 묵게 되었거든요. 자, 교육자들이 전화한단 말이죠. 집사님, 우리 강사 목사님 의전을 좀 해야 되는데 집사님 가능하겠습니까? 이 집사님 예 하고, 자, 의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새벽에, 그리고 저녁 왔다 갔다 그 강사 목사님 의전하는 거 있죠. 순종하는데 그 호텔에 이제 의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호텔에서 그 집사님을 매니저로 60에 은퇴하여서 매니저 뽑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집사님이 너무 감격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순종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쌓아두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조는 뭐예요? 조이고 딱자, 조은, 은혜를 사모하자. 안 잊어버리겠죠? 조은 일 되지 말고 일꾼이 되자. 조은 일꾼, 군만 말고 순종하자. 조은 일꾼 이, 따라해보세요. 다 잊어보지 않을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이를 악물고 기도하자. 꼭 필요한 것만 이야기하거든요. 저희 교회는 기도 성공, 관계 성공, 충성 성공, 예배 성공, 이걸 가지고 계속 강조하는데 여기에 기도하는 거. 왜 이를 악물은 줄 아세요? 기도 쉽지 않아요. 우리 중재직 되시는 분들, 여러분 혹시 내가 30분 이상, 1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분 얼마 되실런지 모르겠어요. 조금 앉아 있다가 그냥 덜썩 일어나잖아, 그렇죠? 근데 제가 축복을 하는데요, 올해 기도로 승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로 쑥 들어가는, 흘러 넘치는 기도, 깊은 기도, 집중 있는 기도. 특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직장 생활, 또 여러분 가정 생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도로 전환하는 훈련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상에서 예를 들어 누가 다툼이 있다. 그냥 묻어두지 마시고 기도로 전환하세요. 자,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떤 여러 가지 자녀 문제, 관계 때문에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그냥 기분 나쁘다, 아이고 재수없다, 이게 아니라 이거를 기도로 전환하는, 일상의 일들을 기도로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집중 있는 깊은 기도를 단 1분을 하더라도 5분을 하더라도 집중 있는 기도를 하세요. 그걸 훈련하셔야 돼요. 집중 있는 기도, 뜨거운 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해 동안 기도가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막 짜내서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임재하여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또 성령이 나에게 감동 주시면 기도하다 보면 10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성령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기도 성공하면 게임 끝납니다. 저는 어떤 기도를 많이 하면 가정에 아버지가 기도한다. 그 가정은 복된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한다. 청년이 기도한다. 청소년이 기도한다. 아이들이 기도한다. 제가 왜 기도를 강조하느냐? 저는 고 정필도 목사님에게서 목회를 배운 것 중에 딱 한 가지예요. 기도를 배웠어요. 기도. 다른 거는 프로그램 이거 생각도 잘 안 나지 않고요. 기도. 목사가 기도 안 해? 빨리 그만둬라. 잘 보세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지 않는다? 빨리 그만둬라. 저는 그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자, 장로님이 기도 안 한다? 권사님이 기도 안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왔지만 굉장히 그게 저는 막 몇 톤의 무게로 다가왔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막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막 기도할 때에 성도들이 변화되고 마음이 막 변화가 일어나요. 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구나를 실제로 체험했어요. 제가 창원에 갔는데 교회가 빚이 53억이에요. 53억. 교회를 잘 지어줬거든요. 근데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빚이 많잖아요. 아, 하나님 이거 도저히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정필도 목사님 여기 청빙이 왔는데 어디 갈까요? 하는데 목사님이 가라 하더라고요. 53억에 있는 그 빚이 있는 가라 하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헌금을 하고 기도 많이 해라. 지금 16억 남았습니다. 근데 빚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선교사님들 파송하고 협력하고 또 미래자리교회 돕고 할 거 다 하는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시.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늘 문을 여시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있듯이 기도가 이렇게 쌓인다 하잖아요. 금대접의 향이 되어 올라가서 쌓이는데요. 내려올 때는 쏟아부을 때는 거기에 지진처럼 우레와 같이 쏟아붓는다 했거든요. 쌓인다 해서 쌓인다 기도가. 여러분 올해 우리 서창제일교회 우리 중재지 뭐 다른 것보다도 저는 아까 여기 뭐 은혜 사모 다 중요한데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구에 동부교회가 있어요. 지금 소천하셨는데 김덕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소도 소능하고 다도 다능하며 무도 무능하다. 다시 말합니다. 소도 소능, 기도 적게 하면 능력 적고 소도 소능, 무도 무능. 뭘까요? 기도 안 하면 능력 없고 다도 다능, 기도 많이 하면 다능, 능력 많다. 여러분 아버지가 기도하고 엄마가 기도하고 특히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를 악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6번째입니다. 좋은 일꾼이 그 다음에요 되는 뭘까요? 따라해 봅시다. 되든 안 되든 전도하자. 네, 되든 안 되든 전도하자. 되든 안 되든 전도하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빚이 많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전도하여서 영혼이 많이 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서창제일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 중에 뭐냐, 교회의 본질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자 보세요. 교회가 막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딱 보실 때에 야 저게 소주동도 있더라고요. 자 여기에 이 지역에 지역에 예수 믿을 사람 어디 보낼까? 야 근데 서창제일교회가 영혼을 살려내려고 하는 뜨거운 열정, 구령의 열정이 있다. 여러분 그게 안 보내겠어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싸우고 다투고 이런 교회 보내겠어요? 아니면은 영혼을 살려내려고 하는 교회 보낼까요? 살리는 교회 보내요. 살리는 교회. 이건 100%예요. 100%. 사람들은 아이고 전도해도 안 됩니다. 아이고 뭐 우리가 전도 축제 하면은 뭐 이렇게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 하려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모여가지고 어떤 열매를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러 나가고 여러분의 그 전도 대상자 이름을 불러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계속해서. 저희 교회는 남편들이 예수 믿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책 맨 앞에 딱 열면은 여기에 명단이 적혀 있어요. 20명 명단. 아예 스티커로 붙여놨다니까. 새벽에 딱 펴면은 이 전도 명단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 어떤 분은 여기 이제 옆에 체크하거든요. 20개 다 체크되어 있어요.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혼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 관심이 그 전도 대상자에게 가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관심 없습니다.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누구누구의 이름 놓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마음이 걸로 가요. 마음이. 그러면 하나님이 희한하게 놀랍게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 그 마음을 움직여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요.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저에게 70이 좀 넘으신 분인데 굉장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나 막 전도를 잘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전도 따라해 봅시다. 가면 있고 안 가면 없고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네, 예.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전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좋은 일꾼이 되자. 자는 뭘까요? 자, 한번 열어보세요. 자, 시작. 자라가는 일꾼이 되자.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은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우리의 심령이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은혜의 꼴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말 해요. 아이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뭐 별 변화가 없다. 여러분, 콩시루 아세요? 콩시루. 콩시루 아시죠? 물을 갖다 붓는데, 콩에다 물 붓는데 희한하게 물 다 빠져나가. 그런데 이 콩이 콩나물이 돼요. 자라요. 다 물이 빠져나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늘 오후에 예배 자리에 오고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오면은 그냥 스쳐 지나간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